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5일차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새벽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고난주간 일주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특별히 이제 순환일로 부르는데 어제 이제 목요일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먼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마지막의 식사 장면을 그리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왼쪽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네, 우리로 봤을 때 왼쪽 편에 이제 주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른편에 있었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고요. 그 요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흰 수염 쪽에 있는 그분이 바로 이제 베드로예요. 그의 오른손을 보니까 칼이 보이죠? 그래서 그 칼은 베드로의 성미가 가장 아주 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 이 대제사장의 이 군대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저 칼을 꺼내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하나였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도 그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죠. 예수님은 참 주님 본체 자체가 치료 덩어리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데 그러면 가론 유다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근세 집사님 아닙니다. 그쪽 이쪽이에요. 네, 이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인물이 가론 유다예요. 이 가론 유다의 오른손을 보면은 조그맣지만 어떤 주머니 하나를 쥐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에 팔았던 그 주머니를 손에 잡고 있었던 탐욕과 배반의 아이콘 바로 이 가론 유다입니다. 이 이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 어제 나눴던 감람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지금의 이 모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죄의 대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죽음은 둘째치고 남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한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할 때 설거지 봉사, 주방 봉사 이런 거 참 쉽지 않아요. 이번 우리 고난 주간 동안에 유장로님과 한 권사님 통해서 우리가 참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는데 이거 준비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 아닙니다. 음식 준비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한 번 봉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새벽기도 내내 이렇게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참 영육간의 충만함을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것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의인과 선인처럼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인과 선인처럼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살아가면서 죄밖에 진 것 없는 이런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정말 용감히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살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증에 빠질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누군가 우리를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 여러분 절대 쉽게 목숨 놓지 않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아무리 괴로움이 크고 아무리 고통이 큰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숨을 쉽게 놓겠냐고요. 그 사랑의 강도와 그 사랑의 이 깊이가 얕아지고 그 사랑이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으시면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넌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너는 내 목숨과 맞바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이 고난 주간에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주님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주님의 그 정말 열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고난이 주님의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뜻이지만 그거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열정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덕분에 그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형제도는 로마인들이 개발해 놓은 것이 아니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던 형벌제도인데 로마가 그 사형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사형제도는 어느 나라나 다 존재했는데 사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사형제도, 사람을 죽일 때 가장 그래도 고마운 사형제도는 뭐냐면 짧게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제일 죽여야 되는데 그 사형제도에 있어서 가장 고마운 땡큐 상황은 뭐냐면 저 죽이는 사람을 가장 순식간에 짧게 보내주는 거예요. 단방에.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망난이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사람을 죽일 때 막 칼 들고서 막 칼춤 추고서 막 뭐 막걸리 막 칼에다 붓고 막 휘구휘구 하다가 막 하는데 그 사형 그 하기 바로 집행 전에 사형 당하는 가족들이 찾아갔대요, 망난이를. 그래서 찾아가서 돈 좀 쥐어준답니다. 기왕 보내는데 단방에 좀 보내주시오. 이게 이제 찾아가서 이 뒷돈을 줬대요. 근데 망나니한테 뒷돈 안 보내주면 이제 한 큐가 아니라 2큐, 3큐로 이렇게 이거 진짜 참 못할 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사형제도에 있어서도 가장 고마운 땡큐 상황은 가장 빨리 보내주는 건데 십자가형은 극형으로 불렸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가장 괴로움과 가장 고통과 가장 아픔을 아주 집약적으로 몰아넣었던 사형 제도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형 제도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식사할 때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이게 십자가의
사용법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요, 그냥 이게 밥맛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단어를 올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형은 반드시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반역 괴수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이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십자가형으로는 죽이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카이사를 반역했다는 죄로, 반역죄로 말미암아 죽었긴 했어도 그래도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죽지 않고 참수형으로 죽었던.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 십자가형 자체가 우리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그 사형의 고통 가운데 가장 극형, 가장 집약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십자가형은 일단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태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태형이 없는데 저기 싱가포르에 가면 태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담배를 피다 걸렸다든지 그러면 태형 몇 대, 이게 진짜 이게 곤장을 치듯이 태형이 존재하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싱가포르에 가도 아프게 때리긴 해도 그게 죽이지는 않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요, 사형당하는 죄수를 39대의 채찍을 가해요. 먼저 이 십자가 지기 전에 39대의 채찍을 때리는데, 그 채찍에는 동물의 뼈와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한 번 채찍질을 하고 팍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살점이 떨어지는 것을 한 대도 아니고 39대를 맞으셨습니다. 39대의 채찍에 맞았는데 왜 40대를 왜 못 때리게 했냐면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때려요. 39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거의 그 정신 못 차려서 비몽사몽해지는 이런 사형수에게 뭐를 지냐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는 곳까지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비아 돌로로사예요. 1km의 길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맘때면 비아 돌로로사의 그 순례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 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제가 가끔 성지순례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주님의 고난을 좀 자기도 100분의 1이나마 감당 한번 해보겠다고 막 십자가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멜 수 있는 무게가 아니고 최소 50kg이에요. 성인 남자를 계속해서 장대에 매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를 메고 간다고요. 근데 그것도 멀쩡한 성인 남자도 메고 하기 힘드는 그 십자가를 39대의 채찍에 맞은 그 상태에서 메고 가니, 예수님께서 멀쩡하게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또 끌려다가 쓰러지네, 쓰러지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마치 그거예요. 주님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메고 가다 쓰러지고 하는 수 없이 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니까 옆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자를 대신 짊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우연하게 졌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여러분 나중에 누구냐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서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엄청나게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인데 그 알렉산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루포라고 써 있어요. 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있어.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그 아내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사도 바울의 엄청난 조력자가 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감당할 때 때로는 자발적으로 안 해도 마치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맸던 것처럼 억지로 하는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해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꼭 자발적이 아니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런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처형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처형 장소의 이름이 뭐냐면 골고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형을 당하셨던 그 장소가 골고다, 이제 갈보리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위의 모양이 해골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해골도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곳은 사형터입니다. 근데 이 사형터가 이곳에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안타깝게 죽고 난 다음에 매장을 못 당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2번 죽이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형은 극형이라고 했죠. 이게 왜 극형이냐면 대역죄인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묻어줘야 되는데 이런 로마의 이런 십자가형을 당한 대역죄인들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그냥 말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시체를 그냥 시체도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까마귀나 새 떼들에게 막 쪼아 먹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당했던 이런 골고다 언덕에는 이런 해골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서 완전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는데 십자가형이 집행된 시간이 몇 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3시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3시가 몇 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아직 지금은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있는 시간인데 아침 9시가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시간이에요. 아침 9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언제 형이 맨 마지막에 마감되냐면 제9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제9시, 즉 오후 3시에 마감이 되게 됩니다. 제3시에 시작해서 제6시는 정오고요. 제9시가 오후 3시가 돼서 그 시간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형이 마감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그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건장한 성인들은요 십자가에 막 3일도 달려있대요. 십자가에 막 5일, 일주일까지 달려있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라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 것을 이렇게 의학적 관점에서 추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막 이 못 박히신 손 부위, 또 주님의 채찍맞이 등허리 부위, 또 주님의 어떤 이게 특히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나도 이게 형이 괴로운 건 이게 몸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이때의 어떤 상태가 당하게 되냐면 완벽한 사람이 마치 물에 빠지는 것 같은 호흡 곤란 상태가 당한답니다.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어진대 이때. 이게 몸을 처지면 그래서 숨을 쉬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이게 몸을 어떻게든지 숨을 쉬려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거친 십자가 나무결에 주님의 채찍맞은 등허리가 꽉 쓸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 발에 박혔던 십자가의 발의 부위의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또 발이 아파서 또 몸을 아래로 내려가면 손부의 상처가 이렇게 벌어지고 또 다시 한번 등허리의 상처가 확 긁어지고 온 정신 하나가 이게 멀쩡한 데가 너무나 아프고 온 육체와 온 몸과 마음이 상처 덩어리, 아픔 덩어리.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나마 이 로마인들도 일말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당하는 죄수들에게 몰약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취제예요. 당시에 술을 먹으면 그나마 술 기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좀 덜 느끼라고 거기에 이 몰약 엄청나게 쓴 몰약탄 포도주를 넣어서 이 쓴맛 이 술로 말미암아 고통을 잠깐이라도 하감하라고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몰약탄 포도주를 제공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건 인류에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해 네가 지금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단 하나도 어떤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치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이빨을 뽑는데 마취 주사를 안 놓고 벤치를 갖다 대요. 여러분 뽑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깜짝 놀래죠.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 치과에서.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마취를 거절하셨다니까요. 지금 당장 십자가를 당할 때 손과 발에 대못에 박히는 아픔, 등허리에 채찍을 39대 맞은 아픔,
마치 물에 빠지는 호흡곤란증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는데도 이것을 거절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서 몽땅 가져가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기 위해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십자가는 더 괴로웠던 것은 나체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주님의 어미를 보호해드리고자 모든 십자가의 그림은 다 주님의 하체를 가렸습니다만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나체형이었습니다. 왜냐? 이 시편 22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 이 악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겉옷만 벗겨간 게 아니라 주님의 속옷까지 벗겨가지고 그 모든 겉옷과 속옷을 지들끼리 제비 뽑으면서 나눴던.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에게 완벽한 모욕을 가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까지 거라는 거예요. 완벽한 모욕을 가하는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이 두려운 건 이런 말도 못하는 육체적인 아픔과 질병이 그 십자가형에 주어지지만 이렇게 나체로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체형을 당해야 되는 엄청난 수치와 모욕의 형이에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9시가 됐을 때 주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45절의 말씀만 볼까요? 네, 아니 34절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가장 무거운 짐의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에 가장 무거운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가 되신 적이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고, 심지어 이 땅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른 기도가 있는가? 절대 없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출발점은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항상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자리가 있으니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바로 이 3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저주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냐? 지금 이 순간은 아들의 자리로 쓴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로 대신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짊어지신 저주받은 종으로서,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죄인인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무서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죄를 쉽게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만 반대로 십자가 안에는 주님의 공의가 들어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시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죄인이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어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아들이어도 지금 저주를 받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차단이 되는. 여러분 죄는 아버지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평상시에 쉽게 지었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고 이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프리패스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를 했는데, 예수님을 체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하지 않고 로마인의 손으로 넘겨버립니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핑계를 댈 때는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뒀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랐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뭐예요? 로마인 이방인에게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형에 달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저주받은 자라고 유도한 거예요. 저주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신명기 22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사도 바울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데 어떻게 저 저주 아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 민족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믿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던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바가 뭐예요? 그 예수님 저주받은 거 맞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저주받은 거 맞는데 그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은 율법에 기록된 바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그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저주를 속하기 위하여 그 주님께서 저주를 속하시신 상징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가시 면류관인 거예요. 가시 면류관은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임했다고 했는데 그 가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에 쓰셨던 거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제 죽으심의 자리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봤더니 죽으셨어요. 아직 이제 좌우편의 강도는 살아있는데 주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로마 병정이 와서 창을 들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주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주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틴 로이즈 존즈 목사님이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죽으심은 심장 파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심장이 파열돼서 죽으면 몸에서 물이 나온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게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심장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심장이 터져주시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로마 병정이 주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서 심장 가까이까지 찌르니까 피와 물이 섞여져 나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뭐를 취합니까?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신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교회, 즉 주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 주님의 심장에 터져주시는 주님의 옆구리에 주님의 창을 찔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와 고통을, 그 고통과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서재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울고 계셔가지고 성도님이 깜짝 놀랐죠. 담임 목사님 울고 계시는데 성도님 안 놀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어찌하여 울고 계십니까? 라고 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일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눈물이 나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여 주님 앞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스펄전됨,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영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매해마다 다가오는 뭐 순환일이고 고난주간이지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집행부터 맨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께 쫙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이 고난일 동안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미로 다가와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것을 오늘 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